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오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살아나리라.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우리들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선포할까요? 또 에스겔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또 에스겔에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강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고백하십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꿇고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주님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날마다 알게 모르게 범하는 죄악된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 경제가 안정되며 사회의 불안한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직과 청렴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 부정부패가 사라져 약자가 보호받는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며 충성하고 한마음 한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겸손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로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청년부 수련회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식년을 지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쉼을 통해 목사님이 이후 사역을 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장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성석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면서 주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나파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통과 의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태환 청년이 8월 8일 화요일에 대구에 있는 54단 신병교육대에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유병년 성도님이시고 어머니는 안명희 집사님이신데요. 우리 귀한 청년을 함께 축복하며 군대로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태환 청년과 부모님은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유태환 청년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대에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두 번째로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며 충성과 인내를 배우고 신실한 영적 군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태환 청년 이렇게 이제 나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라를 지키러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군대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군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임, 좋은 후임, 좋은 동기들, 좋은 간부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이 기간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기간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 주님께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불안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유태한 청년의 주님께서 친히 부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들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친히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육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제 나라를 지키러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안한 마음 있다면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기간이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유익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임들, 좋은 후임들, 좋은 동기들, 좋은 간부들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물 없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간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오히려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네, 우리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귀한 아들 군에서 잘 훈련받고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성석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아울러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NCD 교회 개발원 마스터 코치로 섬기고 계시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소그룹의 성장 과정이라는 주제로 특강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어제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주일에는 이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강화도 라스테라 펜션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40일 동안 진행된 오톡스2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적인 기도의 원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안내해드린 바퍼 건물 철거 반대 서명은 오늘까지 받습니다. 서명은 1층 로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이코스 자유모임이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진행되고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모임을 갖습니다.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아쉐르는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휴무에 들어갑니다. 이용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최태민, 홍진영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난 월요일 귀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아이 건강하게 자라고 홍진영 성도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유태원 청년 군입대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뭐 외동 아들이세요? 아니야? 둘째? 그럼 첫 번째 보내보셨겠네. 아, 딸이야? 아니, 우리 아들 보낼 때도 우리 이 교회 나올까 봐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나 처음 봤고. 준 게 뭐예요? 뭔지. 야, 대단하네. 이제 몇 달 지나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냐? 나라는 누가 지키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될 거예요. 아유, 정말 너무 좋은 세레모니였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군대 가서 시간 허비하지 않고 귀하게 큰 성장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는 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묻지마 칼부림이 너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모방 범죄도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하거나 뭐 경찰 조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힘들어서 그랬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러나 생각도 들긴 드는데, 힘들다고 또 다 누구나 그렇게 반사회적으로 일탈을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다 아시다시피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1809년 켄터키주 변방 개척지의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 8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며 동생들을 보살피다가 22살에 독립을 했고, 독립 후 생계를 위해 시작한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23살에 다시 주의회 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을 합니다. 1년 뒤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했고요. 33살에 또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34살에 하원 의원 선거에 낙선을 했고 35살에는 그만 약혼녀가 사망을 합니다. 36살에는 신경쇠약으로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39살에 하원 의원의 재선에 패배하게 됩니다. 45세 상원 의원 선거에 낙선을 또 경험하고 47세에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49세에 다시 상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요. 그는 실패를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라고 살아가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1860년 그는 나이 51살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내와 끈기의 삶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공경에 빠진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힘을 내야 됩니다. 라고 격려하거나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흔히들 이 젊은 세대들, 이 MZ세대라고 하죠. 이 MZ세대들이 하는 말 중에 중꺾마라는 말이 있더군요. 중꺾마.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시면서 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중꺾마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걸 줄여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지난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끈기 있게 경기에 임해서 포르투갈에 2대1로 역전승을 해서 국민들의 기쁨을 줬는데 그때 태극기를 펼쳐들었는데 선수들이 펼쳐든 태극기에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써 있었고, 우리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 말이 각인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인내를 발휘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 한 척이 등장합니다. 이 배는 서아시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로마로 가고 있던 배였습니다.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제수들, 그리고 이 배의 선원과 선원들이었던 것입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다른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신 대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이 백부장은 바울이 스스로 자청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그를 고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2년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고, 전현직 로마 총독과 이스라엘 왕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한 후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자신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그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오늘 본문 앞에 26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도대체 바울은 왜 그렇게 한 것이었을까요? 당시의 로마 법은 로마 시민이 황제에 호소한 이상 그를 로마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날씨가 안 좋아서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물자를 실어 나르는 상선을 타고 그들은 서둘러 항해를 떠나기로 결정됩니다. 무역 물자를 날짜에 맞춰서 전달하여 돈을 벌기 위한 그 선장의 자신감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고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근처에 닻을 내렸으나 엄청난 파도가 잦아들지 않자 선원들은 자신들의 짐을 모두 바다에 버렸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배를 운영할 때 필요한 배후 기구조차들도 바다에 버리고 맙니다. 이는 무게를 줄여서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심산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의 무게만 줄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큰 문제는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배가 흔들리고 파도와 싸우느라 기력이 다하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나침반도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선원들에게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건 별과 해가 전부였는데 그 별과 해가 며칠 몇 날을 보이지 않으니 그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급속히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살 수가 없게 되었구나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며 이제 자신들의 생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해도 별도 달 볼 수가 없으니 방향을 잃었으니 이제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물건을 로마에 전달하고 큰 돈을 벌겠다 생각한 그 선원들의 꿈도 죄수를 무사히 넘겨서 임무를 마치겠다고 생각했던 그 백부장의 다짐도 그리고 혹시라도 로마에 가면 자신들의 형벌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이 죄수들의 요행도 이제 그만 모두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로마행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올랐으나 이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그들에게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가 누구야? 베테랑 아니야. 나 로마의 백부장이야. 이 정도로 꺾이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정작 중꺾마를 강력하게 외친 사람은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포기하지 말라고 인내하고 힘을 내라는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과 능력에 따라 분명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자기 위로 차원의 권면이 아니었다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들이 로마의 백부장 아니냐? 너희들이 도대체 바다에서 놀고 먹은 때가 몇 수년인데 이 정도 하나 못 견디느냐?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선원들이 있다 해도 별로 할 일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들의 능력 때문에, 그들의 내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결국 로마에 가서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야망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겠지만 그들이 쌓은 명예와 그들이 쌓은 경력이 한거품 완전히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상황이지만 너희들은 결코 목숨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은 사라져 버리겠지만 너희들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너희들의 내공과 경력과 명예는 사라져 버리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생명만큼은 보존될 것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배에 오를 때 그들은 돈과 명예와 자유 등이 목적이었을 것이나 이제 그런 것들보다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말하니
죽음 앞에서 선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있었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베테랑 선원들의 내공도 백부장의 기백도 이젠 아무 소용이 없어진 상태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결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의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어왔을까요? 절망과 공포에 질려 있는 그들에게 바울의 이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기나 했을까요? 내가 물에서 이 바다에서 논 지가 얼만데, 내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네가 뭔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찾아와 전한 말을 선원들에게 전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확신에 찬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약속을 확신하고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어 바울의 말대로 그들의 배는 한 섬에 당도하게 되고 바울은 이때부터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 지도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대로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수없이 많은 채찍질을 당하고 수없이 많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민족의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고 사도들로부터는 네가 정말 사도냐라는 의심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이거나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지혜가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MBTI 유형이 그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 약속은 그가 풍랑을 만나 위기에 빠지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잘 지내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외칠 때에 알게 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착착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항해는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음모를 꾸미자 바울 역시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말한 대로 자신의 무죄를 구하고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로마의 총독 베스도 앞에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며 죄인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스스로 죄인의 사슬을 채웠던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주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 제수의 신분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풍랑 속에 있을 때에도 그는 자신이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물론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가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자신이 죽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요나 역시 항해 가운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니느웨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전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아시는 대로 요나는 환락의 도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격한 풍랑을 만나 모든 선원들이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리며 살려달라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 모든 배의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렸지만 그들의 그런 바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급기야 갑판으로 불려 올려진 요나는 이 사건이 자신으로 인해 벌어진 일임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요나서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각자의 신들을 찾던 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신의 욕망을 찾아 도망간 요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그 임무 때문에 발생한 사실임을 받아들인 요나는 그 담대함으로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주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며 주님을 불이 나게 깨우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어떻게 잠을 주무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라는 말이죠. 주님을 깨워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님은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공경이 오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힘과 명예와 권력을 동원해서 그 위기를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인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들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꺾이지 않겠다 버티며 우기는 이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꺾이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명확히 알 뿐만 아니라 겸손히 그 길을 가는 이들은 결코 좌절하거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400m 경주에 나선 메달이 유력했던 데렉 에드먼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겠죠. 열심히 달리다가 그는 곤경에 빠집니다.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코치들도 이제 경기가 끝났으니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고, 안전 요원들도 위험하니 경기를 그만하라고 얘기했지만 데렉 에드먼드는 자신의 경주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안전 요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데렉 에드먼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메달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실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를 지켜본 수많은 관중들은 그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데렉 에드먼드에게 기립으로 환호의 박수를 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였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견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이들과 동행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꺾이지 않는 마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꺾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이들이 꺾이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것 같던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약함을 들어쓰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군의 수장이 되어 전쟁 중에도 늘 기도의 깃발을 꽂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4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승리하며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링컨은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보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흑인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공경에 동참하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에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곧 그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고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성취되지 않으면, 원하던 것을 쟁취하지 못하면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운 점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공경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꺾이지 않고, 비록 내가 원하던 그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용인영락교회 여러분을 뵈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들 참 성실하시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다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지치시죠?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나누시면 사업이 안 돼서, 일이 안 돼서, 자식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공경에 빠진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증언하고 나도 그와 같이 그들과 함께 해주기 위함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영락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용인에, 우리나라에 그러한 사랑을 증언하고 실천해서 이 세상이 팍팍하고 각자 도생의 삶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도 교회 때문에 살만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 용인 영락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지칠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넘어졌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며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시험을 당하기 일쑤이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 편에 서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행여나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으로 인해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발걸음을 친히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넘어서서 꺾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 성석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다짐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결코 꺾이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험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 먹고 돌아가는 용인영락의 모든 지체들과 예배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